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다혜씨고요. 오늘 이제 1강으로 이제 교사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사실 교사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살아온 날만큼 어쩌면 교사를 하신 분도 계셔서 그래서 감히 제가 여기 앞에서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고 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섬겨왔었고 했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좀 되짚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나타날 텐데요. 그 준비하는 동안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다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신데 왜 앉아 계신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 왜 앉아 있을까? 교사를 왜 하냐? 자, 이제 리모컨을 쓸게요. 교사를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지인의 권유, 우리 부서에 뭐가 좋다 아니면은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인의 권유와 추천을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 교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뭐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교사를 섬기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 부모님께서 또 같이 와서 좀 해라 뭐 그렇게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건 부모님의 역량 혹은 또 슬라이드 계속 넘길게요. 어렸을 적에 이제 내가 본받고 싶었던 선생님이 계셔서 나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겠고, 네 슬라이드가 리모컨 해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혹은 없다면 나는 왜 어떻게 교사를 하게 됐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이유와 어떠한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교사를 시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이 자리를 시점으로 내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교사의 사명을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섬겨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부터 앉아 여기서 이 자리 교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좀 볼 텐데요. 제가 이제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가장 뻔한 통계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홈페이지에 교세 현황 2021년 12월 31일 그 통계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통계는 지금 이제 모집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 자료가 이건데요. 중간에 볼 거 없이 2012년과 그리고 2021년 보면 거의 영유아 유치, 뭐 유년, 초등, 소년, 그 초등, 중고등부 거의 한 50% 내지는 40% 정도 혹은 60%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영아부도 이게 2만 명 우리 교단에 대한 겁니다. 교단에 대한 거 이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계속 저 슬라이드가 계속 되다가 안 되다가 하네.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이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다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올라간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의 교회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정말 그 섬겨야 하는 그 대상들은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었는데 뉴스에 그 언론사 뉴스의 썸네일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드라마나 뭐 그런 걸 이제 끝날 때 근데 지금까지 무슨 드라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도 하나씩 초등학교 하나씩 고등학교 하나씩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애기들이 그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사로서 정말 그냥 사람만 많아지거나 혹은 그냥 자리만 지키는 그냥 모양새만 갖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데 그 다음 세대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그 사람들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사의 교사론 사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우리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내심을 받았죠. 보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근데 이 보내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교사로서 섬길 때에 굉장히 우리는 기능적으로만 섬길 수 있게 되고 혹은 우리가 탈진에 이어질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인간적인 감정으로 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보내심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선시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1번 이렇게 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라고 해서 이 빈칸에 저는 부르심이라고 쓰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이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이 부르심이 없다면 보내심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있는 거기에 보내지지도 않습니다. 혹은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기나무이죠. 그리고 지팡이가 있고 신발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출애굽기 3장 4절인데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는 것을 떨기나무 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 소명이에요. 우리가 이 교사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콜링이 나에게 있는가, 있었다라면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채운다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목적이, 부르신 목적이, 콜링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사로서 섬길 때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었더니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심 이후에 이제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게 보내어서 너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 구원하겠다라는 게 이게 모세의 사명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에 가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예요. 이걸 이제 부르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봐야 되겠지만 인격적인 관계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9장 15절에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사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바로 이 밑에 있는 빈칸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사로 섬길 때에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 부르심, 소명이 경험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가 아니라 봉사들, 섬김들, 헌신들 이것이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과 방향도 불분명해서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르심이 없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곳에 내가 있다면 거기에는 내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곳에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욕심이 들어가게 된다면, 낙심하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심이 있고 거기에 내가 왜 이게 이만큼밖에 되지 않지? 혹은 이것이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대로 되지 않지? 왜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지? 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소명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구나라는 그 본심을 깨닫게 되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는 내 중심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어떤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는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교사로서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보내신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1쪽에 나의 소명은 언제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에 따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성경적인 교사상에 대한 비교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스승, 선생님, 그런 우리의 교사상이 있고요. 반대로는 성경적인 교사상, 부모의 교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이 부모의 교사상을 바라는데요. 한번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어렸을 적, 지금은 그런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럴 때에 지식만 전달하게 될 뿐이에요. 교권의 추락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과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부모는 그 대상을 삶을 변화시킵니다. 스승은 그 대상을 가르치기만 하는데요. 부모는 그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부터 10까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수 있을 때 될 때까지 함께 하지요. 스승은 입술로만 전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해상의 수고를 통하여서 얻었고 낳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스승은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교사상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식 중심에서 자식 중심입니다. 자식 중심. 안 변하면 그만. 근데 여기 이제 스승상에서 이제 여기 선생님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제도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렇지만 성경적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할 때까지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그렇게 케어한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만남, 어떤 돈에 의하여서 어떤 교육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예정에 따라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삶과 가르침이 때때로는 분리가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교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는 삶이 곧 가르침이어서 딱히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것,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중심입니다. 저처럼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만 하는 이 말중심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능력 중심입니다. 그 밑에, 우리 이쪽 밑에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나의 무엇이냐면 말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묵상이나 내가 어떤 고찰이나 사고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두 번째 줄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오직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그 능력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세 번째 줄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지혜, 굉장히 우리가 교사를 권면할 때나 어떤 아이들 반에서 들어가서 대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크죠. 왜냐하면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할 때에 그때 성경적인 교사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은 굉장히 어려워서 작년까지 리더들 교육하다가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은 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 교사의 이제 타이틀 양면창치, 그러니까 이중적 귀 기울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이중적 귀 기울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충성스럽게,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사로서의 모습. 어느 한 곳에서만 치우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쪽에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충성스럽게라는 것, 이 충성스럽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플라톤, 옛날에 이제 플라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국가라는 것, 자그마치 기원전 380년에 쓴 이 국가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무런 지배욕도 갖지 않은 자가 통치를 해야만 비로소 어느 정도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 더 이게 말씀을 또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키르케고르 누구냐면 덴마크의 신학자이면서 또한 철학자인데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야만, 그러니까 그 대상이 능력이 되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만이 훌륭하게 지배할 수 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된다면 구속하게 되고 속박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사랑처럼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야만 참되고 훌륭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따르지 않고 더 고차원적인,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더 고차원적인 힘의 강요를 받을 때라야 비로소 능력은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원치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과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것, 여기 이제 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것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비록 우리가 무엇을 통치하고 무엇인가를 다스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어떤 섬긴다고 했을 때에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더 고차원적인 그 어떤 것의 능력을 받아서 했을 때에 그때 정말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심이 잡힌 그런 가르침을 통치를 지배를 섬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어떤 더 고차원적인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충성이에요. 아까 양면청취에 자신의 욕망대로 하지 않고 더 고차원적인 사명을 따르는 그렇게 능력은 있지만 오히려 감추고 나아갈 때 진정한 교사가 된다라는 것을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럽다라는 양면청취 중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충성스럽게 과연 나는 충성을 다하고 이런 관점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분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분의 보내심에 따라서 오로지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말씀하심에 따라서 내가 교사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내 기준에 의하여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 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장깔뱅이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데요. 이분께서 했었던 그 제가 좋아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바로 아코몬타티오 데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계속해서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유아기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 어린아이의 말투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인간의 수준에 적응하여서 말씀하신 소위 눈높이 대화를 하는 것인데 어른이 이제 자녀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높이의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대화를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방법이 단 한 가지만 있다면 그분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예요. 내려올 때. 그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활 수준과 지식 수준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맡은 부서와 학생들을 섬기게 된다면 이 양면청취 중에 신앙은 뜨겁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이 또 한 부분에 대해서 결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모든 그 유대 사회로 들어갔을 때 그 걔네들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마이웨이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공감하시고 생각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언어를 그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주시고 언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이해를 못할 때에는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유대의 문화의 삶에 맞게 말씀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계시고 하나님의 적응이고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길 때에 내 지적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에 맞춰서 그 아이의 기분과 감정에 맞춰서 섬기는 것이 양면청취 중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understand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짜르면 좋겠는데요. 언더와 스탠드 그러니까 아래에 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서야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에 가까이 가서 서 있었을 때야 그 아이를 이해할 이 단어가 이해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understand가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그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적응하시고 아까 아코모다티오 데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셨듯이 맡은 아이들의 수준에 우리가 적응 아까 그 말의 의미로서 적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길 때에 진정한 교사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양면청취, 이중적 귀 기울임,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아이들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3쪽 밑에입니다. 3쪽 밑에 하기 전에 요한복음 10 위에 있는 구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편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사로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 맡은 영혼들을 숫자로 인식 오늘 몇 명 왔나 오늘 좀 적게 왔나 오늘 많이 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회 가운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몇 명이 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왜 못 왔는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99마리가 있다고 해서 여유를 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찾기까지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 키르케고르와 그리고 플라톤이 했었던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가까이 내 욕심을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붓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다기보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서 그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 교사이기 전에 예배자임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온 세대 예배 가운데 가장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같이 예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아이가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인데요. 그 부모의 보고 배우는 것을 이제 교사들에게 위임을 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분주하게 섬기는 것 이것도 섬기기 때문에 교사로 하는 것이지만 예배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역할만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길 바라겠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제자를 삼고 내 가르침을 내 사상을 내 사고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콜링, 소명이 있을 때 그 소명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마쳤고요. 뒷장에 넘기시면 교재와 나눔이 있습니다. 여기에 1번, 2번, 3번은 굉장히 가벼운 대답이고요. 4번, 5번, 6번, 7번은 조금은 진지한, 조금은 무게감이 있는 질문인데요. 지금 42분인데요. 이게 명찰 뒷부분을 보시면 부서별로가 아니라 우리 교육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 제 처음에 만들었었던 슬라이드에 그 조편성이 있는데 자리 배치도요. 여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이렇게 해서 제가 명찰을 드린 이유는 이 35분을 위해서 명찰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누구이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는 사람분들도 많겠지만 해서 이 나눔지를 가지고서 나눔을 하는 시간을 지금 바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그 소지품들은 들어서 여기 자리에 있게 자리를 이렇게 옮겨주시고 전체적인 진행 또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